5. 사라진 날개. 누가 울었던 울지 않았던 간에 아이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한참이 걸렸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모두가 평정을 되찾자 엔시아는 주머니에 손수건을 집어넣고 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룻밤만이야. 하룻밤만 이렇게 있으면 돼. 아침이 되면 손수건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자. 그때쯤이면 손수건이 말라 있겠지. 그럼 누군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가 줄 거고. 그리고 음료수병을 보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시릴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둑질이 아니라며 도둑질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젠 잘 모르겠어. 시릴이 짤막하게 말했다. 이 기분 나쁜 음료수병을 나무 사이로 던지자. 그럼 아무도 우리를 잡아가지 못할 거야. 로버트가 말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시릴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다 병이 누군가의 머리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밤새 이곳에 있을 순 없어. 난 차를 마시고 싶다고 제인이 말했다. 배부른 소리한다. 점심도 겨우 먹었으면서. 로버트가 말했다. 정말 마시고 싶단 말이야. 밤새 여기 있어야 한다니까 더 마시고 싶어. 아, 펜스 언니.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데려다 줘. 쉿, 조용히 해. 괜찮을 거야. 그만해. 엔시아가 말했다. 그러자 로버트가 다 포기한 듯 말했다. 울게 내버려도 혹시 알아? 고래고래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와서 우리를 꺼내주지? 그러자 엔시아가 잽싸게 말했다. 그리고 음료수병을 보겠지. 로버트 좀 다정하게 굴 수 없니? 제인 용기를 내. 우리 모두 같은 처지야. 제인은 엔시아의 말대로 용기를 내보려고 애썼다. 점점 울음을 그친 제인은 이제 코만 훌쩍거렸다. 다들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시릴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린 이 음료수병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해. 내가 병을 재킷 속에 넣고 단추를 잠글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말이야. 너희가 내 앞에서 잘 지켜줘. 목사님 댁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게 분명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로버트, 넌 기관차처럼 소리를 내. 그럼 난 아빠처럼 어이 하고 소리칠게. 엔시아랑 제인도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 하나, 둘, 셋. 네 사람의 고함 소리가 저녁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 소리에 목사관의 하녀가 창문에 커튼을 치려다가 우뚝 멈춰섰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은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에 종탑에 있던 올빼미와 찌르레기가 깜짝 놀라 날아올랐다. 창문에 서 있던 하녀는 도망치듯 계단에 내려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남자 하인과 요리사의 사촌에게 귀신을 보았다고 외치고는 그만 기절해버렸다. 물론 귀신을 보았다는 소리는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하녀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었다. 하나, 둘, 셋. 마침 현관 계단에 서 있던 목사가 아이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말했다. 이런 세상에 누군가 교회에서 살해되고 있는 모양이야. 모자랑 굵은 몽둥이를 하나 주시오. 앤드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전해주고. 아무래도 혓바닥 고기를 훔친 정신병자 지신 것 같아. 목사가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으로 불빛이 쏟아졌다. 현관 계단에 목사의 시커먼 형체가 나타났다. 숨을 쉬려고 고함치는 것을 멈추었던 아이들은 목사의 동태를 지켜보았다. 목사가 모자를 챙기려고 돌아서자 시릴이 서둘러 말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나 봐. 이 정도 소리로는 안 되겠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정말 큰 소리였다. 목사 부인은 내 아이들에 비하면 무척 힘없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벌리고 남편에게 와락 안겼다. 가지 말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제시. 그러자 기절했다가 깨어난 하녀가 부엌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 앤드류를 보내. 교회에 정신병자가 있어. 지금 당장 가서 그 정신병자를 잡아야 해. 앤드류가 꼭 잡을 거야. 제시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혼자 말했다. 이봐요 앤드류. 누군가 교회에서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마님께서 당신더러 그 사람을 잡으라는데요. 싫어. 혼자서는 싫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던 앤드류는 목사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 네, 알겠습니다. 자네도 비명소리 들었지? 뭔가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따라오게나. 목사가 말했다. 당신은 들어가 있어. 목사는 아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앤드류의 팔을 잡아 끌며 교회로 달려갔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소리가 잦아들자 앤드류가 소리쳤다.
이봐, 당신 우리를 불렀어? 네! 저 멀리서 네 개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공중에 있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해. 목사가 말했다. 어디에 있는 거냐? 앤드류가 소리치자 시릴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교회! 탑! 꼭대기예요. 그럼 내려와. 앤드류가 말하자 시릴이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려갈 수 없어요. 문이 잠겼어요. 이번에는 목사가 말했다. 이런 앤드류, 마구간에 가서 등불을 가지고 와. 그리고 마을에서 다른 남자도 데리고 오는 게 좋겠어. 안 됩니다, 목사님. 근처에 패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 함정이라면 절대로 마을에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뒷문에 요리사의 사촌이 있어요. 그는 사냥터지기라서 고약하고 잔인한 사람들도 많이 다루어봤죠. 총도 갖고 있고요. 교회 첨탑에서 시릴이 소리쳤자. 이것 봐요. 올라와서 우리 좀 꺼내주세요. 앤드류가 말했다. 금방 갈 테니 기다려라. 경찰과 함께 총을 들고 올라갈 테니까. 앤드류, 그건 거짓말이잖아. 목사가 말했다. 저런 놈들에게는 괜찮아요. 앤드류는 등불을 가지고 오면서 요리사의 사촌을 데리고 왔다. 목사의 아내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세 사람은 깜깜한 교회 마당을 가로지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사는 교회 첨탑 위에 미치광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정신 나간 편지 이야기와 차가운 혓바닥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이 사라진 이야기도 했다. 앤드류는 이 모든 게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오직 요리사의 사촌만 침착했다. 그는 위험한 사랑일수록 조용한 법이라며 별거 아닐 거라고 말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리사의 사촌이 낡고 가파르고 컴컴한 교회 첨탑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가기로 했다. 그에게 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손에는 등불을, 한 손에는 총을 쥐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 뒤로는 앤드류가 따라갔다. 자신이 목사보다 용감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계단을 오른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맨 뒤에서 걷다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슬며시 나타나 다리라도 붙잡을까 겁이 난 것이다. 세 사람은 나사처럼 빙글빙글 이어진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다. 종지기가 쓰는 다락방을 지나 종탑으로 이어진 또 다른 계단을 올랐다. 다락방에는 종을 흔드는 밧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밧줄 끝에는 거대한 송충이처럼 털이 부드럽게 나 있었다. 다락방을 지나 종실로 가니 커다란 종들이 매달려 있었다. 다시 넓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작은 돌계단이 나왔다. 돌계단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빗장이 질러져 있었다. 사냥터지기인 요리사의 사촌이 문을 발로 차며 말했다. 거기 있나? 문 안쪽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고함을 지르느라 목이 다 쉬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시릴이 간단히 대답했다. 거기 오셨나요? 거긴 어떻게 올라갔지? 날아서 왔어요.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 뻔했으므로 시릴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문이 잠겨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몇 명이냐? 사냥터지기가 물었다. 4명뿐이에요. 시릴이 대답했다. 무장했나? 뭐라고요? 내겐 총이 있다. 그러니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게 좋아.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우리가 문을 열면 헛된 짓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약속하겠나? 네, 약속해요.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이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목사가 말했다. 문을 열어도 될까요?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앤드류는 몇 계단 내려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넓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좋소. 문을 여시오. 목사가 말했다. 그리고 열쇠 구멍으로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구해주려고 왔다는 걸 잊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라니 약속을 지킬 거지. 이 빗장은 어떻게 채운 거야? 최소한 반년 동안은 손에 대지 않은 것 같은데?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빗장은 정말 반년 넘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모든 빗장을 다 풀고 나자 사냥터지기는 열쇠 구멍을 통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문 반대편으로 물러나면 문을 열겠다.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달려들면 총을 쏠 거야. 얼른 움직여라. 우리 모두 문 반대편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말했다. 사냥터지기는 만족스러워하며 용기를 냈다. 그는 문을 와락 열고 함석 지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 반대편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무법자들에게 마구간 등불을 비추었다. 그는 총을 내렸다. 하마터면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런 꼬마 녀석들이라니. 그제야 목사가 들어와 엄하게 물었다. 어떻게 들어온 거냐? 당장 말해라.
제인이 목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제발 저희를 데리고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모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데리고 내려가 주세요. 나머지 아이들도 목사 곁으로 몰려들더니 데리고 내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시릴은 아니었다. 그는 재킷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음료수 병을 힘겹게 잡고 있었다. 잘 잡고 있으려면 두 손이 다 필요했다. 시릴은 최대한 등불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멀찌감치 떨어져 말했다. 데리고 내려가 주세요. 그리하여 아이들은 마침내 첨탑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첨탑을 걸어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사냥터지기가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시릴만은 혼자 힘으로 내려갔다. 음료수 병 때문이었다. 사다리를 반쯤 내려왔을 때 시릴은 미끄러지는 병 주둥이를 잡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다. 마침내 나사처럼 생긴 계단을 다 내려와서 교회 현관의 돌바닥에 발을 딛자 시릴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갑자기 사냥터지기가 시릴과 로버트의 팔을 붙잡았다. 목사님,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앤드류, 목사님을 도와서 여자아이들을 맡아. 시릴이 말했다. 놔주세요. 우린 도망 안 가요. 이 낡은 교회에 해를 끼친 것도 없잖아요. 놔요. 따라와.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시릴은 감히 사냥터지기의 팔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음료수병이 또 미끄러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목사관 서재로 들어갔다. 목사 부인이 달려나와 소리쳤다. 윌리엄 괜찮아요? 로버트가 얼른 목사 부인을 안심시켰다. 네, 무사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려요. 우린 너무 늦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마차로 집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없나요? 아니면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시면 저희가 마차를 빌려볼게요. 마사가 무척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엔시아가 말했다. 놀라고 지친 목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리도 앉았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음료수 병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첨탑에 올라가 갇힌 거니? 목사가 물었다. 로버트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올라갔어요.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죠. 목사의 아내가 말했다. 그랬구나. 다들 너희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희가 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그럴게요. 제인이 다소곳하게 말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잠갔지? 목사가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로버트가 말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제발 저희들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목사가 말했다.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앤드류, 말을 준비시키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줘. 혼자서는 싫은데. 앤드류가 혼잣말을 했다. 목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아이들은 기가 죽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사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사냥터지기는 목사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시리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밀렵꾼에 대해서라면 환하게 끄트고 있는 그는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목사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자라야지 말썽을 부리거나 망신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냥터지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옷 속에 뭘 숨기고 있는지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시릴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시릴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에 나오는 사내 아이들처럼 당당하게 보이려고 어깨를 쫙 폈다. 책에서 보면 용감하고 고귀한 집안의 소년에게서는 의심스러운 표정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으로 신의를 지키곤 했다. 시릴은 품에서 음료수병을 꺼내며 말했다. 맞아요. 여기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릴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목사님의 식료품 창고에서 이걸 갖고 나왔어요. 닭고기랑 혓바닥 고기, 빵이랑 같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커스터드 푸딩이나 잼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빵과 고기, 물만 먹었어요. 그게 물이 아니라 소다수였던 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것들은 생존에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반크라운과 편지를 식료품 창고에 놔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감옥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의 망신거리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식료품 창고 창문으로 올라갔니? 목사 아내가 물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릴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말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실이냐? 목사가 물었다. 제인이 끼어들어 말했다. 아니요, 모두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말하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아, 제발 저희를 용서하고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제이는 두 팔을 벌리고 목사 부인에게로 달려가 안겼다. 목사 부인은 제이를 꼭 안아주었다. 사냥터지기는 목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곤댔다. 저 아이들 말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편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회 첨탑에 올려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일러 바치지 않을 모양입니다. 어린 녀석들이 보통이 아닌데요. 지금 너희 누군가를 감싸고 있는 거니? 다른 누군가가 오늘 일과 관련이 있는 거냐? 목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엔시아가 사미 아들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알았다 얘들아.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자. 왜 그렇게 이상한 편지를 썼는지만 말해주렴. 목사가 묻자 시릴이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엔시아가 서둘러서 쓴 탓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첨탑에서 못 내려간다는 걸 알았을 때에야 도둑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목사의 아내가 말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갖고 가기 전에 꼭 생각을 하도록 해. 자, 집에 가기 전에 케이크랑 우유 좀 먹겠니? 앤드류가 말이 준비됐다고 말하려고 와서 보니 영수상적은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가야 하는 판국이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고 우유를 마시며 목사의 농담에 웃고 있었다. 제이는 목사 부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벌을 모면하게 되었다. 요리사의 사촌인 사냥터지기가 앤드류와 함께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앤드류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생겨 더없이 안심했다. 마차가 채석장과 자가 채취장 사이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몹시 피곤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사냥터지기는 왠지 평생의 친구가 된 기분이었다. 앤드류가 아무 말 없이 철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주었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게. 나는 걸어서 집에 갈 테니.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앤드류는 내키지 않았지만 혼자 말을 몰고 가야 했다. 아이들을 현관까지 바래다 준 건 사냥터지기였다. 아이들은 마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 사냥터지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마사와 요리사 하녀에게 말해주었다. 그가 어찌나 설명을 잘했는지 다음날 아침 마사는 무척 상냥했다. 그 후로도 사냥터지기는 종종 집을 찾아와 마사를 만났고 결국에는 키플링 정글북을 쓴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의 말대로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 마사는 전날 밤 자신이 말한 대로 아이들을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무뚝뚝하지 않았고 로버트가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30분만 밖에 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허락해 주었다. 물론 로버트가 말한 꼭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날의 소원이었다. 로버트는 자갈 채취장으로 달려가 사미 아들을 찾아 소원을 빌었다. 이건 역시 또 다른 이야기다.